반갑습니다. 여성 예배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자주 대하였는데 최선화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시리즈의 주제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바라보기 이 주제를 말씀해 주시면서 마침 제가 이렇게 묵상했던 그 부분하고 이렇게 잘 매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그 공부했던 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자. 사실은 제 설교에서 하고 싶은 딱 한 가지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가도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물론 제가 이 시간에 히브리서를 강해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주제에 맞춰서 설교할 것인데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를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면요. 이 책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저자가 신앙을 포기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 또는 바나바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죠. 그 이유는 히브리서에는 이 구약 성경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특별히 이 제사 규례에 대한 그런 비유들도 나오기 때문에 당시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바울이나 레위 족속이었던 바나바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측을 하게 합니다. 또한 그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 그리고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책이 쓰여질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 또 환경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D 64년 경쯤, AD 64년 7월 경쯤에 로마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불이 납니다.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것이죠. 이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로마에는 당시 14구역에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보로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조그마한 시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14개의 보로 중에 10개가 완전히 소실되는 그런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다 잿더미로 변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가족을 잃고 이재민이 되어서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화재의 원인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 황제였던 그 네로에 의해서 이 불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소문이 있었죠. 그 이유는 이 네로는 늘 이 로마를 바라보면서 이 골동품 같이 오래된 도시의 모양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건설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 로마에 화재를 일어나게 하고 그 화재를 통해서 모든 로마에 보기 싫은 그런 부분들을 태워서 없앤 후에 새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큰 화재가 일어나고 로마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나니까 그 시민들의 분노가 이 황제인 네로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기도 하였지만 황제로서 이 화재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 당시 불이 그 9일 넘게 이렇게 타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9일, 일주일이 넘게 불이 타올랐으니까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심각했던 사건이었는데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민들의 그 분노와 비난의 그런 눈길들이 네로에게 쏠렸죠. 황제에게 쏠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당시 이 로마 시민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던, 로마 시민들이 혐오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로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재를 놓았다라고 소문을 퍼뜨려서 그리스도인들에게로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오는 책임이 전가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로마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했냐 하면은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식인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근친상간 간에 결혼을 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식인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근친상간 간에 혼인을 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이 예배당에서 뭘 하고 있죠? 성만찬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죠? 이 피는 이 떡은 살과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소문이 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야만인들이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요, 왜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다고 얘기를 하죠? 예,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라고 이렇게 함께 부르고 있죠. 예, 형제요, 자매요. 형제가 어떻게 자매하고 결혼하냐?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그 혐오스러움이 가중이 되어서 네로가 저 불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함과 동시에 그 혐오스러운 마음이 가중되어서 말도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 교회사에 일어났던 3대 박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처절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 그다음에 로마 시민들의 박해를 피해서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필사적으로 로마를 떠나기 시작을 했죠. 살아야 되니까, 목숨을 유지해야 되니까, 가족을 보호해야 되니까 로마를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떠남과 동시에 그 땅 밑으로 들어갔죠. 그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카타콤 지하 교회지요. 그 카타콤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 카타콤은 뭐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가면 제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동굴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 아직 카타콤을 가보진 못했는데 한번 들어가면 제대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도 그 카타콤에 들어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 잡기 위해서 그 카타콤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했다고 합니다. 유일한 방법,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찾아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물고기 표시 익투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적힌 물고기의 그 머리 방향, 그것을 통해서 그 길을 잃지 않고 찾아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밀이 로마 군인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길을 찾지 못하고 죽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로마의 군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 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박해를 하고 협박을 해서 그 비밀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동료들을 잡아 죽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만 했기 때문에 결코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그 로마의 군인들이 사용했냐 하면 그 잡힌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과 그 부모들이 어느 날 밤에 함께 만나서 그 저녁을 아주 잘 먹게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개를 풀어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개에 물려 죽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잔인하게 그
그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이 부모들이 보면서, 크리스찬 부모들이 보면서 결국은 그 로마 군인들에게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방법, 그 방법을 그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 자기 동료 크리스찬들을 로마의 군인의 손에 넘기게 되는 그런 배교를 저지르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교를 저지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 카타콤 지하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원형 경기장, 여러분들 그 로마 그 당시의 그 배경을 영화로 만든 그런 이제 영화를 보면 아마 이제 상상이 되실 건데, 그런 원형 경기장에 로마인들의 엔터테인먼트로 잡혀서 제물로 그 맹수에게 드려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어졌던 것, 그것이 바로 이 AD 64년경의 화재와 함께 일어났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대박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던 게 이렇게 평화롭고 평범한 시기에 흘러나왔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과 사를 그 넘나드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 우리의 자녀들이 로마의 군인에게 잡혀서 부모님들이 보는 앞에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던져졌던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에는요, 위기의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도전하여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강력한 말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러므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계속해서 할 것을 도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인들이 그럼 누구일까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마치 경기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올림픽과 같은 그런 모습의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 선수들을 둘러싸여 있는 그런 선수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경기장에서 이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사실은 단순히 이 사람들은, 이 증인들은 취하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증인으로서 진리를 증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오늘 저희 본문의 바로 앞장에 있었던 앞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생각나시나요?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브라함, 노아, 모세,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또 믿음의 거인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큰 격려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외롭게 경주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거인들이 내가 경주하는 이곳에 함께하고 나를 바라보며 나를 응원하고 있다. 내가 더 열심히 달려야지. 저 응원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야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달리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생과 사를 넘나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격려의 말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어쩌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1세기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했던 그런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안하고 평화로운 그런 시기일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또 공산국가에서는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국가들에서는 여자분들이 아주 고초를 당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사실은 총성만 없을 뿐이지, 박해만 없을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그런 전쟁터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는 사탄들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믿음의 경주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이 자리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또 시시때때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경주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경주를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라고 도전을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이 무거운 짐들과 죄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많이 범했던 배교의 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 그 죄의 범위를 넓혀서 단순히 그 배교의 죄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유혹과 고난에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을 우리 그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평균적으로 사람이 80대 정도를 산다고 보았을 때 인생은 결코 짧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짧지 않은 여정을 쉼없이 달려가게 됩니다. 마라톤 경기와 그래서 유사한 것이죠. 마라톤은 긴 거리를 쉼없이 달려야 하기 때문에 인내와 강한 지구력, 정신력이 요구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고 잘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을 모두 던져버려야만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톤에서도 우리의 심신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버려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달리는 동안에 영적인 피로가 누적될 것이고 결국은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마무리하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심신을 무겁게 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자녀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남편들에 대한 그런 그 염려와 걱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경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키를 한 자도 더 더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더 크실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염려한다고 결코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 염려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이 염려를 맡기라, 주께 맡기라는 것은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casting이라는 말을 합니다. casting upon Christ. 그렇죠.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라. 그런데 이 문장은요, 이 조건적인 그런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던져버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 염려들을 던져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다 없다? 돌보실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그렇죠? 우리가 염려를 쥐고 있는 한,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한, 노력한다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그것을 고쳐주고 변화시켜주고 가볍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마라톤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그렇죠? 육체의 한계를 무릅쓰고 달리고 있죠. 그렇죠? 42.195k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일로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40km가 넘는 그런 롱 디스턴스의 경주를 하지요. 육체의 한계를 무릅쓰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달려 나갈까요?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을 자처해서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프로페셔널한 선수들은 그 마라톤 경주를 통해서 명예도 얻고 돈도 얻죠. 그런데 이 가운데도 남편 되시는 분들이 마라톤 하시는 분들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실까요? 예. 아마 저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육체의 한계를 무릅쓰고 달려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누리는 특별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일반적인 선수들은요, 그 풀 코스를 내가 얼마나 빠른 시간에 달려나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풀 코스를 완주했느냐 하지 못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2시간 10분 이렇게 그 풀 코스를 완주하는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런 선수들은요, 일반 선수들은 5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뛰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뛰더라도 그 코스를 완주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과 또 감격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을 완주한 분들은요, 얼마나 그 완주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라톤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교했죠. 인생의 마라톤을 마라톤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얻는 특별한 감격과 기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감격과 기쁨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쁨과 감격은 아마도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감격과 차원이 다른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인생의 마라톤의 결승점에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마라톤을 완주했구나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품에 감싸 안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 마라톤 길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달려나가고 있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어디서 보여주셨나요?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은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이 더 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의 부끄러움을 참아내시고 그 고통을 참아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토너들이 그 앞에 놓여있는, 결승점 앞에 놓여있는 그 큰 기쁨과 성취의 감격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무릅쓰고 달려나가시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큰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인내의 결과가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마지막으로 바울은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는 Founder of Fait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은 무엇일까요? Perfecter of Faith.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가 성취하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시작에서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렇죠, at the end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Who is the perfecter of faith?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잘 나누시지는 못하시지만 아마 나름대로 다 어려움과 또 힘든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계실 줄 압니다. 어떨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인생의 결승점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인생의 경주를 잘 마치었도다 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도 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의 처참한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망은 그들의 마음속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고난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일 뿐, 그 고통 후에는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부여잡고 어떠한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요 여성 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풍랑은 끊임없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이 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담대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변에 몰려오는 물결들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물결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담대하게 이 풍랑 가운데를 헤치고 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아닌 우리 주변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물결 가운데 휩쓸려서 방향을 잃고 온전히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들 아마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처럼 제가 강력하게 도전은 못하지만 다시 한번 제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